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다 같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거니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특세 마지막이 됐습니다. 특세가 끝나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을 새벽마다 뵈니까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참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특별한 회, 아마 우리 태어나서 이런 시간들을, 이런 해는 처음 보내보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적 교회와 성령 충만을 주제로 이렇게 삼고 달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금요 기도회인 사도행전을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바른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여기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몇 가지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형태의 모델 기도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많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 이런 말씀도 또 배웠고요. 또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 다음에 겸손한 기도, 어제는 또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 오늘은 주님과 일체가 된 그런 하나 되어서 올리는 기도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더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하여 올리는 기도인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전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포도나무 비유를 봅니다. 주관의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되고 꿈과 같은 것입니다. 제게는 참 꿈과 같은 비전과 같은 거죠. 참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겠습니까? 전에는 이 요한복음 15장에게 포도나무 비유 설교만 하려면 꼭 사랑하는 여인을 대한 것처럼 가슴이 울렁거리는 그런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또 겸손함이 있게 돼요. 내가 아무리 이 설교를 여러 번 하고 깊이 묵상해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그 깊은 경지에까지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특별히 5절과 7절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다음에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같다면,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같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특세 마지막 날이라고 하은이도 나오고 예언이도 나오고 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또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 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모든 우리가 기도의 목표도 삶의 목표도 열매 맺는 목표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주님과 하나 돼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이 주님과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올리는 기도다. 정말 가장 성숙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죠. 주님의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6월절 만찬 석상에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했던 참 그런 귀한 고별 설교와 같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본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1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정말 주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인데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 이어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기게 될 것이라 참고 인내할 수 있는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이렇게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든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도 다 이기고 극복하며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을 때에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접붙여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고요. 삶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의 삶, 행복의 삶,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는 일체 또 하나, 연합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는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뭐죠? 한 몸입니다. 포도나무도 나무고 가지도 나무입니다. 은행나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무 둥치도 나무고 가지도 은행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뭐라고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한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우리는 몸으로 표현하는데 머리나 몸이나 다 한 몸 하나로 붙어 있는 거죠. 한 생명체죠. 그리고 이 가지끼리도 이 몸을 통해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팔과 다리가 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나무의 가지가 다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한 가족이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누가 한 사람 아프면 같이 기도하고 이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일체가 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최상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과 성도의 관계는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만 살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풍요한 결실이 맺히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마르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은 그래서 곧 죽음이에요. 4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에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에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버린다. 이렇게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나무는 죽어있는 나무고 불에 던져지는 나무다. 그렇습니다. 주님에게서 떨어진 나무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등록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완주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도 해보면 그렇잖아요. 시작은 했는데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서 최후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에서 우리는 잘려지면은, 예수 생명의 나무에서 우리가 가지가 잘려지면은, 떨어지면 우리는 금방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인생들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예요. 진짜 나무예요. 주님은 건강한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살고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4절에도 보십시오.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나 5절에 보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성도의 관계는 유기적인 연합, 생명 소통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죽어서 고정된 관계가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 이 나무의 물이 진액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나무의 진액이 뿌리에서부터 나무를 통해서 이 가지로 줄기로 열매로 꽃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아이고 그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영양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잘 안 보이지만 수십 미터, 100미터 된 나무 꼭대기까지도 그 물이 올라가고 진액이 올라가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고로쇠 나무나 이 자연인들 보면 이 고로쇠 나무 같은 거 막 물 받아 먹잖아요. 금방 통에 가득 차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유기적인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나무의 영양분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특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사랑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 9가지에도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성령 충만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요. 기뻐요.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런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권익달리 요사님 계시는 그 레사보스크는 연해주에서도 저쪽 좀 멀리 이렇게 오지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전화하면 늘 이렇게 통화가 잘 안 돼요. 자꾸 끊기고 그러는데, 겨우 조금씩 하고 그러는데, 천국을 확실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담담하게 이렇게 또 잘 전화도 받으시고 다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살아도 천국이고 죽으면 더 좋은 천국, 완전한 천국,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는 항상 어떤 경우를 만나도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다 또 인내할 수 있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뭘로 소통합니까? 유기적인 관계, 생명에 이렇게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우리는 가지는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무의 진액을, 영적인 진액을 받습니다.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은 주로 주님으로부터 또 내려오고 기도는 우리가 주로 올리는 것이지만 하여튼 주고받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할 때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은 성도는 살았으나 죽은 자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행복한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정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소통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과 대화하고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대화하고 종일 참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라도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삶과 기도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너 내 제자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주님과 일체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생각만 해도 황홀해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 그게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주님의 기도가 곧 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일체가 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